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자입니다. 시작.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자. 목요일날 노인정 경로당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나갔지만은 이런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또 안수를 했는데 그분이 큰 감동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노인정에 경로당에 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여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아직도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방어적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를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축소를 제자 삼으라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 대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너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감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 부릴 시간이 없어요, 성도들. 투정을 부린다는 것은 시간의 낭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불러내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자면은 몇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깨끗한 그릇.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희 아내가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식기를 깨끗하게 씻을 거예요. 씻고 나서 또 밥 먹을 때 물로 한번 헹구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체에 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됐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또 닥쳐요. 제가 눈 수술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부탁을 하더래요. 간곡하게. 절대적으로 한 달 동안에는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에 압박해서 안 됩니다. 잠을 잘 때에는 안 돼. 보호안경이에요. 프라텍인 거. 그걸 꼭 쓰고 자라고 해서 여기 좀 주름이 생겼죠. 이렇게 줄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수술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플란트 할 때에는
거기 원장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임플란트 하시게 되면 뜨거운 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딱딱한 걸 씹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에 머리를 푹 숙여서 하게 되면 문제가 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우리가 건강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부터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모든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복음서를 뛰어넘어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제는 주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으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정에 가서 저들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거야.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그 천국 복음은 바로 당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아 되시기 때문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인데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왕의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구약에 선지자의 직분, 제자의 직분. 그러니까 모든 고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병든 자, 연약한 자 치료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귀신든 자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전도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제 아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진행을 했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천장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첫 번째 조건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흩어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흩어졌다는 뜻은 디아스포라. 다른 디아스포라.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천국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입성할 때까지는 흩어진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사실 우리 천국이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임했지만 아직 가진 않았어요. 천국이 임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요. 천국이 임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 아직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본향은 천국입니다. 아멘. 그럼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사단마귀의 계기를 물리칠 수가 있고, 사람한테 용당하지 않고 나한테 용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베드로는 예수님 강변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여 깨진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내 고정관념이 없어진다. 없어진다.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고운 가루. 아멘. 그러니 저는 눈은 수술했지만 모든 거 다 진행했어요. 다행히 어제는 학생들이 바쁜지 않았더라고. 교수님은 쉬시라고. 네. 쉴 수 있나요? 어느 목사님, 그분은 헬라의 박사님인데 전화했더니만 오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식사만 하고 싶다고 했더니만 지금 같으냐고 해서 오시라고 해서 식사도 하고 한 바퀴 돌면서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그거란 말이에요. 아멘. 날마다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는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교회에 나오는데도 늘 인상 쓰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연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노아에게 연단은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연단은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은 주변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 일을 다 주는 것이에요. 또 시험이 찾아왔는데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야. 노아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연단이 찾아왔고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고생이 찾아와. 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없어질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고생이 찾아와. 고생이 아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연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금을 만들 때에, 은을 만들 때에 과정이 있어요. 불의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야 금이 되고 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금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를 알 건 알아야 되는데요. 연단, 시험, 페이라 소모스, 제시, 간청, 훈련이다 이런 뜻이죠. 훈련, 도전이다, 역경이다, 유혹이다. 결국은 시험 자체가 우리한테는 훈련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역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시험이 들게 되면 마귀한테 이용을 당합니다. 근데 연단이라는 뜻 보게 되면 도키마조인데요. 시험하다는 뜻이 있어요. 연단도 검사하다, 또 입증하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정밀하게 조사하다,
얘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인가? 정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이 저는 7살 때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어머니 7살 때 돌아가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래도 끝까지 죄종으로 갈 것이냐? 반마비도 오고요. 물질이 연단돼 있고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요. 그런 연단의 과정이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조사의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정밀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분들 축하합니다. 네. 귀하게 통과하게 되면, 잘 통과하게 되면, 기쁨으로 통과하게 되면 정금과 같이 귀하게 주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튀는 과정이에요. 아멘.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동안의 심령 속에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 내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철학과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오고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쓰시려고 연단을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야. 구렁텅이에. 그 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게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 또 어려운 분들을 전도할 때 있었는데요. 30 먹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분 말이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카드를 써서 3천만 원이 없어서 집을 나왔다는 거예요. 노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빚이 엄청 많았었어요. 제 얘기를 해드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차이예요. 같은 어려움을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빚 1억, 어떤 사람은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2억.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기간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이고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성령의 도심으로 변화를 받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에 그를 귀하게 쓰시는데요.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환경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무조건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요. 마지막 시험이 아들을 드리는 거야. 번제물로 죽이는 겁니다. 동물처럼. 그렇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번제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자손까지 복을 내리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모세는 4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애국 사람을 죽인 사건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고온가루가 되어졌어요. 지구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완전히 밀성이를 갈아버렸어요. 고온가루. 근데 하나님께서 시기에 합당하게 훈련을 시켜주셨어. 80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다. 여자한테 중상모략으로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 기간이 13년 기간이었습니다. 13년 기간 동안에도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왔고요. 주님 쓰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그대로 남아있었고요. 그러니 하나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사람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신 진정한 하나님임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연단 기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에 물대로 살아가니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한쪽 마음은 성도의 마음이요, 한쪽 마음은 세상 사람의 마음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악과 선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도 먼저 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 먼저 하고 성령 인도하심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복잡하게 얽혀요. 우리가 쌀을 이제 한 부대 샀을 때에 그 쌀을 풀기 위해서는 처음에 실우라를 잘 풀어야 되겠죠? 근데 억지로 풀다 보면은 이쪽 그게 안 풀려. 그러면 이를 악물고 막 뜯어보려고 그러고요. 안 되니까 성질을 부리면서 가위를 갖다가 싹둑 잘라버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라리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오라리 풀리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혈기가 발생한 사람들은 연단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나 봐요. 저도 한 40여 년 연단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서도 전도의 방향을 맞췄잖아요. 전도에 쓰시려고 저는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들이 봤어요. 전도하는 거 보면 하는 영광 받으시는데요. 신학생들이 엄청 은혜 받아요. 그냥 처음 봤다고 하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그래서 오후에는 또 이제 전도했던 걸 제가 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연단 기간을 우리 기쁨으로 통과해야 돼요. 연단은 처주가 절대 아닙니다. 연단은 나를 주께서 훈련시키셔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요. 그 연단은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능력, 권능, 지혜, 총명,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빛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그 분야의 최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디도 그런 연단이 있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연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단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후의 말씀이니까 오후에 정리해드리고 하고요. 이 연단을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사복음서를 보라는 뜻이에요. 사복음서를. 주님이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생각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 계획 안에 쑥 들어가게 되어 있고 주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그때부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연단 기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물 드릴 때에도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예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것으로 구겨진 게 아니고, 이왕이면 거기까지 신경 쓰면 좋죠. 정확하게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어려서 어머니 없을 때 돌아갔던 관계없어요. 그 연단만 통과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깨끗한 것으로 주님께 삼아주기 때문에, 그때부터 깨끗한 것이 됐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아직 연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 기도하면 지금까지 다 응답하셨어요. 네. 큰 거에 대해서는 30년 후에 40년 후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한 부분에 세계의 최고가 된다. 연단 제대로 받아야죠. 모세처럼. 할렐루야. 이건 축복입니다. 그 분야에 쓰시겠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이제 기도하게 되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했으면 12절 말씀, 12절 시작.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세오경에, 선지서에, 시편에 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들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구약 전체 핵심입니다. 이단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성경판을 못 보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복음,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 여자의 호수로 예수님 오신다. 아멘. 네. 또 이사야서 보게 되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성경 구약의 전체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 더디 믿느냐. 이 사실을 모르니까 생명의 신앙생활이, 풍성한 신앙생활이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불교인처럼, 유교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죠? 헌금 안 하면 또 벌 받을까 봐 억지로 인색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왕성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은 바로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나그네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택한 모든 백성들이 본향이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백성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생명의 복음을 넉넉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함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읽고 마칠 거예요.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과 물론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금보다 은보다 더 단단하게 귀하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언제인지 몰라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때 얘야 너 애썼다. 내 말씀에 순종하느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냐고 애썼다. 내가 준비한 각종 멸류관상을 받거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에게는 주님께서 공급하신 엄청난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어떻게 표현했어요? 따라하면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 그렇죠? 청량할 수 없을 때 풍성하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 어제 전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예쁘게 산을 타더라고요. 운동하는 게 아니야. 둘이 짝지어져서 제사를 지내야, 몇 대까지 제사 지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제 이름을 밝혀도 이름 안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띠가 뭔 띠냐? 예수 보혈 띠다. 세상 사람은 개띠라고 한다. 그러니까 개띠 하면서 복스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께서는 이름도 안 알려주시고 목사 말도 안 듣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지혜선 받고 천국 가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습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택한 백성이 아니구나. 마귀자는구나. 참 이단한테 강하거든요. 지금까지 여호와 증인 수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복음을 증거했고요. 5명, 3명, 19명 통일교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막기도 했고요. 예수 믿는 지혜 중에 그거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목숨을 내 걸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죠. 이런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순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도 복된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복된 것이고,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연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까 초점 맞추게 되면 성령께서 감동과 막 기쁨, 능력, 권능을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영혼 구원에 대열해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절입니다. 그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22절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영혼을 깨끗이는 바로 연단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단 없이는요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 입고 잘 입고 잘 먹고 여행 다니고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처럼 두 마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연단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거짓이 없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영혼이 깨끗하게 변했을 때에, 모든 부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거듭났을 때에, 다른 말로 새언약의 백성으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성령 충만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되어서 보라, 흩어진 천국의 백성이지만 얼마나 귀한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바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신령들 확실한 믿음의 수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